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법칙과는 상관없는 그 승리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을 믿습니다. 죽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초조를 떨쳐버리고 주와 함께 일어서는 시간 되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승리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성도님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매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기도회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 것일까요? 오늘 그 누가복음 7장에는 제가
제일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씬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의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쪽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이게 본문이 되면은 막 그때 은혜 받았던 것이 많이 생각나고, 또 아직도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심쿵해요. 이렇게 막 그냥 벅차오르고 마치 내가 그 장면 속에 있는 것 듯한 그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잣대와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잣대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여러분 레퓨테이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여러분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밸류에이션,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최후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인생을 목회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각자 한 분 한 분 성도들, 또 청년 한 분, 또 어린이 한 명의 모든 영혼들은 우리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한별 목사를 만났지? 내가 어떻게 서대순을 다녔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같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거기에 현대적인 어떤 멘탈적인 또 피지컬한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그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또 최종적인 그 소명을 하나 주신 것이 있잖아요. 끝까지 곰처럼 참고 견뎌라. 그리고 더디게 행동하라. 말을 아끼라. 마지막에 너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스피커로 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왜 이거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 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이 우리에겐 또 선이 될 줄 믿어요. 욥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38장까지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38장부터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해서 42장에 종료를 하는 것이 욥기인데, 1장부터 38장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많은 그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그의 환난도 욥에게는 결국 선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소명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저께 말씀드린 소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말씀대로 양육되면서 그 라인을 타는 거예요. 제일 아쉬운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인생이 아니고 그냥 엉뚱한 인생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에요. 남이 결정한 건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남이 골라준 것 뭐 다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나중에는 내가 뭐 했나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비참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지금 나의 인생을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인생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잣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청년은 좀 이렇게 늦게 뛰어오르는 개구리 같은 청년이 있어요. 주춤거렸는데 뒤로 물렀다가 확 뛰어오르는 청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은 일찍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끝까지 달려가려면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을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공급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라. 목사님, 나의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 인생을 살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열매가 아름다워요. 가장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대사 아닐까요? 절대로 사람들의 그 잣대에 집착하거나 그들에게 잣대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슨 시대별로 다 잣대가 다르고 그룹별로 잣대가 다르고 지역별로 잣대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말 맞춰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비춰본 나 이런 인생이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죠. 그냥 내 모습 나 자신이 되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나 자신이 되어보세요. 너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렇게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예술을 가리키다 보면은 어떤 체육도 가리키다 보면 자기 안에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주고 끄집어내는 티처가 좋은 티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내 자신이 되어버린 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말씀 앞에서의 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영혼이 될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이런 길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나타납니다. 해보세요.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 언제나 길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그 장면이라 그랬죠. 이게 딱 등장인물이 예수님 계시고요. 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청객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다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청객,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여인, 그 지역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죄 많은 여인, 항상 손가락질 받고 죄라면 떠올리는 대명사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불청객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갑자기 잔치 한가운데 나와서 예수님 곁에서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거예요. 왜지? 제가 또 왜 이러지?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쟤잖아. 저 여자가 왜 그러지? 아유 저거 돌았잖아.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귀에 들리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서 있으면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그때 갖고 온 것은 향유 옥합을 갖고 왔는데 향유 옥합, 그 기름의 뚜껑을 열기 전에 눈물의 뚜껑이 먼저 열린 거예요. 오늘
주를 향한 눈물이 터질지어다. 인생에서 최고로 아쉬운 인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주 앞에서 울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막 터져서 막 우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막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겁니다. 발에 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막 상상해 보세요. 이러자면 여러분 지금 성전 시계가 9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데 발을 씻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막 눈물이 줄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긴 머리를 확 풀어헤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어디나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이 뭐예요? 머리를 푼다. 여인은 머리가 굉장한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잖아요. 자기의 최고의 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정도가 아니라 막 들리는 듯해요. 소리들이. 사람들이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서 머리를 풀고 저기 지금 뭐 하려고 저러는 거야? 머리를 풀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뭐 이러면 안 되지. 빨리 저 여인 끌어내야지. 이거 모든 잔치가 다 엎어지잖아.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 그 머리를 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먼저 자기 눈물이 떨어진 예수님의 발을요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온 타올로 씻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가만히 계세요. 그 애인이 뭐든 하는 일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발을 집어넣지도 않고 그 발을 내놓은 채 그 애인이 씻기는데 가만히 계세요. 급기야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린 모습이 이 불청객 여인, 가장 그 지역에서 죄 많은 여인이죠. 죄 많은 여인. 누구나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제 관점을 확 바꿔봅시다. 오늘의 그 집의 주인장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지만 시몬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이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맞아?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 같아서 뭔가 유명인인 것 같고 뭔가 떠오르는 별 같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도 사실이에요. 굉장히 나이스하죠.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시몬의 집에 청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거 보면 알겠다. 이 여인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알겠다. 이 동네 사람은 누구든지 저 여인이 누군지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 걸 아는데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우리가 일러주지 않아도 이 여인이 누구란 걸 알고 이렇게 피했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한 것이에요. 마음에 생각한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너 시몬, 너무너무 빚이 많은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있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다. 근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기뻐했을까? 당연히 빚이 많은 사람이죠. 500데나리온입니다. 맞다.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고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마음이 있고 강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은 거예요. 시몬은 주인으로서 손님을 청했지만 예수님을 자기 맞은편 식탁에 모셨지만은 발 씻을 물도 내놓은 적도 없고 자기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적도 없고, 여러분,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맞은편에 앉혀놓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위대한 일인데, 참 잘한 일인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못해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게스트 중에 하나 정도로도 여기지 않아요. 천대하는 거예요. 물도 내주지 않고 발도 안 씻으며, 오히려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으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 점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기준이 강했어요. 그 당시 통념이에요. 일반적인 그 당시 잣대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140일이 넘어서 계속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견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끊기 싫고 기도를 끊기 싫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게 끈이 단단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잣대에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1,000번제 드리는 솔로몬을 보고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박수만 쳤을까요? 이런 적이 없는데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 쭉 가고 있어요. 만약 이 여인도 자기가 생각한, 이 여인은 너무너무 그냥 사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불청객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 유명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서 그 틈에 끼어서 이제 그 잔치를 기웃기웃하고 보고 있는데, 주인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대하시라는 겁니다. 물도 안 내줘. 발 씻을 물도 안 내줘. 환영도 제대로 안 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감사하지도 않아.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그냥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쥐죽은도 조용해요. 오직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바리새인 시몬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그 잔치에서 이 여인 하나만 딱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동물들이 다 스탑모션이 걸렸고, 다 프리즈, 스탑모션이 걸렸고, 다 흑백이 됐고, 이 여인 한 사람만 그 컬러풀하게 또 시간을 갖고 이렇게 그 시간에서 움직이는 듯한 그 스팟을 받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사랑입니다. 주님께 많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님, 성경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인은 불청객이고 가장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가운데 나오면요,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도가 지나쳐.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야. 뭐 저래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가.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앞에서는 그냥 내 모습, 나 자신이 되어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가장 죄 많은 모습, 가장 비천한 여인, 누가 봐도 가장 그 빨간 줄이 많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이 명장면이 됐잖아요. 그냥 아주 작품이 된 거예요. 작품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많이 받았으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함이 많은 곳에 여러분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너무너무 용서받은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 어떤 것이 옳을까?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말을 아끼라 그랬죠. 제가 딱 얘기할게요. 기준을. 사랑이 옳다. 사랑이 옳다. 사랑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도 최후 만찬에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여러분 높이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우신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맞겠네. 눈에 콩깍지가 씌우. 그냥 우리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있는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아들과 딸들이라 그러면 주님은 그냥 눈이 멋인 거예요. 장님이에요. 장님.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 이 여인의 기도, 신앙행위, 이 여인의 기도는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 그대로 이제 드러낸 것이죠. 이 기도가 이 여인에게 맞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맞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말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한 걸 아시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한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헐어질지어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모셔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맞으시나 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너무 오래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 섭섭한 게 있으신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반드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 응답이 또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또한 선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에 헌금을 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번제, 한별, 김영희, 천경희, 조민지, 강윤석, 문혜원, 유문희. 번제, 허영범, 이준경, 천경희, 이선곤, 빈태영, 이은혁, 강윤석, 이수연. 수요 번제, 천경희.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모든 온라인 헌금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일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한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솔로몬처럼, 아니 이 지역에서 가장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나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나의 머리털로 씻기며 아버지 기름을 부어서 주를 예비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위치. 지금 우리 이런 환난의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이 여인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발밑에 딱 엎드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발밑에 딱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주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딱 잡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가장 나다운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나답죠? 내가 무엇을 해야 나답죠? 이게 나다운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이 저는 성경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발을 빼야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저런 죄 많은 여인이 저 자기 발을 만지는데 저 음란하도다, 뭐 참남하도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뭐 별의별 오해와 곡해를 다 해서 뒤집어 씌울 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대로 그 여인이 하는 걸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사랑의 예배를 주님은 연락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만 연락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을 용납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고 이게 우리의 태도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발밑에서,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발밑에 딱 붙어 있으라. 예수님의 발밑에 딱 붙어 있어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포지셔닝이며 애티튜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